우리가 믿음 있는 가문을 나로부터 만들겠다는 이런 욕심은요, 진짜 거룩한 욕심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왕의 기도 요청과 예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최초의 성경을 불태운 18번째 왕 여호야김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그 믿음으로 믿음의 좋은 가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일을 남기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볼 내용 속에도 보면은 아이감의 아들 뭐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 때에 성경을 찾아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또 말씀 부흥 운동에 앞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했던 사람이 있다고. 요시야 왕과 함께, 그 젊은 왕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의 가문의 아들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서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왕족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거룩한 가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서시는 걸 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사단은 계속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기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입니까? 거기 거룩한 성,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건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지난번에 하나냐 같은 그런 사람은 에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가서 이렇게 법문서를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꺾어버리고 자기가 쇠명을 자기가 어떻게 메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다. 이제 1차, 2차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혜자들은 헷갈리는 거죠. 이긴지 저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이 그 윗대에 거룩한 신앙인들이 있으면은요, 밑으로도 거룩한 신앙인들이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믿음이 시원찮으면은요, 밑에 믿음 역시 시원찮습니다. 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뭐 우리 그 세상의 예대대로 하면은 부록의 나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40이 넘었으면은요, 자기 이름과 나이와 인생에 책임질 만한 일들을 해야 돼요. 말도 좀 조심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경건한 가문이 혈통이 내려가는 거지, 하나도 조심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끼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도 안 돼요. 그런 가문은 복 줄 수가 없습니다. 복 받을 짓을 아예 못하니까. 네,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설프잖아요. 마지막 유다 왕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체면을 치리하고요. 1차, 2차 잡혀갔으면 벌써 나라가 질이 멸렬했거든요. 그 남은 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또 바벨론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건데 그걸 갖다가 이해를 잘 못하고 그게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한 번만 진지하게 들어봤으면 조금 뭐가 생각이 달라앉았겠나. 자기를 바벨론 왕이 자기를 왕을 세웠거든요. 사실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 아들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삼촌 시드기야를 불러서 마띠아, 벌레 이름 마띠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런 걸 이제 알면은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래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미련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미련한지 잠언서에 말씀에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그걸 갖다가 절구에 넣고 콩콩 찧어도 그 미련의 껍질이 삐끗이지 않는다 그래요.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래 눈이 다치고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그래 되어본다니.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차라리
조용히 바벨론 왕이 올 때 우리 전부 다 항복하자. 항복하고 그냥 가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참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역사의 길이 더 남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남긴 남았는데 나쁜 쪽으로 남은 거라. 결국 그렇게 자기 고집을 세우고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그 시드기야 왕의 말로가 요 뒤에 보면은요, 그대로 나옵니다. 39장에 보세요. 39장 6절에 보면은요,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의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이 왕은 그 바벨론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꼴이 이래 됐습니다. 원래 그 세계 전쟁사에 패전국의 왕에게 예우가 하는 게 있거든요. 예우. 기본적인 예우가 있거든요. 우리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렇게 못했겠는데도 천황을 가만 놔두잖아요. 예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래도 패전한 왕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되는데 아들 보는 앞에 다 죽여버려. 왕녀를 다 죽여요. 그리고 난 뒤에 그때 하는 방법이 그렇대요. 눈 빼는 방법이 청돌 같은 거, 비추단 청돌을 불에 달고 갖고 눈을 찔러갖고 그냥 눈알 두 개를 터져버린대요. 그래가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해갖고 그걸 또 마차에 좀 태워가든지 하지. 그래서 눈도 없는 사람을 사슬에 보송에 매여갖고 말 뒤에 끌려서 6개월 동안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왕인데 이렇게 됐다네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을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10절 중간에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뒀다. 이 말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남겨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진왜란 때를 기억해보면은 그 토기장애들, 기술자들, 하이테크 기술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나머지 농민들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조금 가져간 거는 이제 또 몸종 이런 걸로 쓰고 여자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지.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 섞여 있지. 그게 언제 알아보니까 고려 때 넘어간 사람들이 그 부족에, 상위 부족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본을.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 자, 이렇게, 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조금 안 깨닫겠습니까? 에레미야 말이 맞았네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오늘 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뭔가 하고 이런 것들을 압축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이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 아침에는 이 단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봤지만 집사님은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레마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봤을 때 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무슨 꼴입니까? 에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매일같이 위로하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극적으로 쓰임받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업심여김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럴 때입니다. 그게 5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애굽 나라의 왕을 총칭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이름이 따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왕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 슬슬 물러간 겁니다. 밑에서 큰 군대가 움직이니까 주둔군으로는 안 되니까 일단 후퇴처럼 이랬다고 하는가, 그 장면을 시드기야 왕이 그걸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것도 물러간다. 애굽을 겁내네. 바로 왕을 겁내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자기를 세운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거든요. 왕 자격도 없는 사람을. 순으로 가보면 아들 내려가야 되는데 아들이 아니고 울로 올라가서 다시 삼촌을 왕으로 세워놨잖아요. 이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줬으니까 마지막이라도 우리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주 쉬워질 건데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봐야 될 것이 그 전쟁통에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아하 됐다. 그럼 바벨론 왕을 등지고 눈치를 딱 보니까 등지고 애국을 붙들며 살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바벨론이 다시 올라온 게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끝이 나는 거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아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눈치를 잘못 본 거죠. 올라와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움찔거리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니까 당연히 바벨론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거죠. 이거 봐라, 이게 배신해서 내려오는 거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그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요거는 예언이죠. 여기 요 말씀대로 다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 되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느냐? 그게 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당나귀 입을 통할 때도 있습니다. 짐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누가 이야기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라.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바람이 하는 소리도 안 듣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걸 믿게 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다 갑자기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혼과 육이 살고 있던 삶을 탁 바꿔갖고 영의 삶으로 바꿔낼 수가 없잖아요. 혼과 영과 육, 이 삼분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11절부터는요, 10절 후미에 보면은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 나왔으니까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것인데 에레미야는 그럼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계속 이런 이제 왕실에서 듣기 싫은 예언을 자꾸 하니 그 에레미야에게 대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고에 채이고 우물에 빠지고 하여튼 늘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런 행적을 두 번째 단락으로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행적이 네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4번인데 이 역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에 에레미야가 거기서 주역을 맡고 있잖아요. 왕과 함께 주역을 맡고 있잖아요. 연극 무대를 하면은. 그리고 왕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에레미야 이야기 한점 따라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떤 길을 가는가?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11절 앞에 두 번째 단락인데 에레미야가 어떤 길을 가는가? 에레미야의 길.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자, 아까 그 일이 있었을 때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에 분깃을 받으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각 지파가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같으면 11조 개념이겠죠. 그게 본래 그 하나님의 종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아요. 육으로 보이는 땅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백성들이 지어서 지은 것의 10의 1을 구분해서 들여서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쪽으로 나가는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이 하나냐 기억납니까? 28장에서 아까 했던 거짓 선자 하나냐, 그 하나냐에 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없는 가문이고 이상한 거짓 선지자의 가문이니까 아들도 이상한 짓 하는 거라. 또 에레미야를 말깁니다. 그게 맞죠?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아야 내 후손이 믿음이 좋은 거지. 내만 뭐 대충 먹고 살고 내 믿음 나도 내 영혼 지킬 만큼만 건들건들거리다 가면은요 자식들 내가 난리 납니다. 돈 물려주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재산 갖고는 안 된다고.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의 성품을 그대로 자식이 다 따라가는데 혈통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말투까지 다 배웁니다. 말투까지 나중에.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봤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집안이 있어요. 믿지 않는 집안이 있는데 그 어른이 죽기 전에 살면서 귀신이 들려서 우리가 꼭 신내림이 있어서 귀신이 아니고 이미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못된 행동들을 하고 못된 말들을 버릇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속에 들어있던 남편이 힘이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답니다. 시골에 살면서. 그런데 그렇게 동네에서 못된 짓을 하고 갈볼 사람이 없는 힘이 장사니까 그래가 하다가 막 술병 걸려 죽어버리는 거라. 죽어버렸는데 그 아내가요, 딱 죽고 상 치르고 난 뒤에부터 아내가 좀 이상스럽다, 눈빛이. 보니까 힘이 항우 장사가 된 거야, 여자가. 무슨 일입니까, 그게? 앞에 남편 안에 들어갔던 귀신은 항상 육신을 찾아다니거든요. 육을 찾으러 다닌다고. 그래가 좋은 데 자리에 있으면 그거 들어가가 그 나쁜 짓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적균의 귀신이 들어가 그냥 한평생 잘 울가먹다가 죽어버리니까 껍데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집이. 없어지니까 장례 치르고 이제 다 묻어버리고 없으니까 나와가고 그 아내가 우는데 그때 뭐 정신이 희미할 때 들어갔던지 그래 들어가고 난 뒤에 아내가 힘이 장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한 집안에 어떤 성향이 딱 있잖아요. 성향이 있으면은 그 귀신이 그런 짓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가 다음대로 계속 이렇게 그게 대물림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물려서. 이렇듯 여기도 성경도 보니까 거룩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 거룩한 일들을 계속 맡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나마나 뻔하지 뭐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을 나만 뭐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이후로부터 좋은 가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그걸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에 많이 써요. 우리가 뭐 하나를 땅에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나이에 이거 깨달은 것에도 크게 깨달은 것 같은데 그 또 뭘 더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천국 갈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준다면은 그게 하나의 미랄 아닙니까? 그거 안 되면은 허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 자기가 하나님, 아이고 참나. 그러게 베냐민의 문에 이르렀는데 여기 지금 하나냐의 손자 집안이다 후손입니다, 그죠? 이리야라 이름하는 자가 문지기의 두목으로 있었는데 선자 에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갈대아 인에 항복하러 가는도다 하면서 또 덮어 씌워가고요. 참 안 된다, 그죠? 이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도 지금 악한 영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걸리면 맨날 타박당하고, 그죠? 에레미야가 가로되 망명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지 아니하노라 믿습니까? 이런다고. 근데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방백으로 끌고 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고 매일 에레미야한테 나타나.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지금 대접이 이렇다고. 뭐 대접받으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헌신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우리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우리 계획이잖아요. 그 하나님도 그걸 계획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다리 뻗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 또 영 잘 살리라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단다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가난한 게 자랑이 아니고요. 부자가 자랑이 아니고 부자가 어떻게 사느냐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냥 뻔하잖아요. 답 다 나오잖아요. 16절에 에레미야가 토굴의 음실에 들어가지 여러 날 만에 그러니까 앞에다 며칠 후 서세요. 며칠 갇혀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 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그와 공식적으로 못 묻습니까? 신하들이 딱 있는 데서 에레미야야 하나님 뭐 하더노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또 비밀이 물어요.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에레미야는 뭐 순수하니까 이때는 안 가면 이렇게 가면 두드리 맞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에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때 에스겔이 그렇게 반대편에는 에스겔이 있잖아요. 지금 일하잖아요. 에스겔이 바벨론 잡혀간 사람 중에 그러니까 바벨론 에스겔도 하도 그 잡혀온 장로들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 이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다 이겁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말씀 가면서 세월을 한 20년 을 보내고 나니까 나도 만약에 내가 말씀을 안 들었으면 내가 그 사람도 말씀 가는 목사님한테는 안 가겠다. 안 갈 것 같아요. 매일 보자고 2시간씩, 1시간씩 설교하는데 그거 어떻게 앉아있어요, 그래. 믿음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그러게 왕궁에서 비밀이 불러가로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기는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왕이 바빌론 왕의 손에 붙임을 이거 하기는 또 마음에 안 들죠. 바른 소리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거라. 18절에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범죄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고 갑니까? 바른 말이잖아요. 말은 바른 말인데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안 죽여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도 그의 죽는다고 해도 7월에 죽여버렸죠. 그게 딱딱 걸리면 다 처리하는 걸 보면은 왕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라 가는 거를 이 말이거든. 그 본인이 진짜 제가 참 목사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어줍니까 누가? 제 혼자 경건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연구하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사람이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다. 아까 옥에 가뒀던 대로 보내지 마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그냥 한대에 그냥 놔뒀어요. 아 이거 참 대접이 이랬습니다. 두고 떡 만드는 자에게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을 줘라.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데 한 덩이 주면 왜 한 끼밖에 안 준단 말이죠.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느니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 이제 나무 밑에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잡혀가. 이러면서 낫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소울의 아들 그달랴, 뒤 밑에 유갈, 마소훌 이런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모든 백성이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의 생명이 노량물같이 어둠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려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누구? 에레미야가. 여기 지금 인물들 스바냐, 그달랴, 유갈, 바소울 이런 사람들이 백성 앞에 가서 또 선동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가짜라고. 저가 가짜면서.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그냥 힘이 빠지도록 했다. 약하도록 했다. 이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릴 수 없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왔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풍덩 빠져갖고, 아니면 물이 안 말랐으면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죽지 뭐요. 우물에 넣었으니까. 그래 했더니 7절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혜택은 다 받고 살다가 막상 위기가 되니까 믿음이 다 들킨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 액면상으로 본다면은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럼 다시 우리 영적으로 설명하면 심판대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가 오니까 어때요?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도성,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던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찬란한 줄 알았더니 마지막 때가 딱 되니까 믿음이 다 들켜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앉아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다가 마지막 날 되면은요, 믿음 다 들킵니다. 여기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후손들은 하나님의 참종을 우물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왕궁의 황관 구스인 에비멜렉, 그 이방 사람입니다. 에비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비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판단력이 없죠, 왕이 지금. 이게 구스 사람, 이방 사람, 황관 한 사람이, 왕실에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가서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반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요, 대신 중에도.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가짜를 고하고 있는데 왕은 그 짝 맞춰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아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주려 죽을 겁니다. 추워 죽고 굶주려 죽고 이렇게 죽을 겁니다. 왕이 구스인 에비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자 에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한심 8푼도 오사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그 구스인 이 사람이, 또 왕실이 지금 서거푸기가 거지없는 게 밧줄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옷을 얼개설개 매갖고 천도 귀하긴 귀합니다. 얼개설개 매갖고, 에레미야야, 줄 내려간다. 그 가슴에 대라. 줄은 무슨 줄이고, 옷줄에 묶어갖고 보냈다는 얘기. 그래갖고, 그걸 끌고 다시 살려줍니다. 그렇게 에비멜렉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 거라. 하나님 이런 것도 잊지 않습니다. 나중에 복을 줘요, 또, 이런 사람이. 12절에, 구스인 에비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면서 시드기야 왕이 또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라. 아니, 순종도 안 하면서 묻기는 말고 묻노. 믿음 없는 사람은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도 그게 궁금해가 안 되는 거라. 이러도 숨기면 안 된다. 한마디도 숨기면 안 된다 하니 바른 말 해주면 또 핍박하고. 15절에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조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못 믿겠어. 에레미야가 묻습니다. 내가 바른 말 하면 왕 내가 안 죽일 깁니까? 이게 그래 안 죽인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믿습니다.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원래 왕은 밑에 사람들 안 하죠. 이런 거 맹세하고 이런 게 없는데 비밀히 합니다. 맹세하여 가라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가 죽일 수 없다. 에레미야를. 에레미야의 생명은 하나님이 담보해놨잖아요. 보장해놨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네 얼굴을 건강성까지 그렇게 해놓고 널 해칠 자가 없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도 가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곧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뒷전이고 현상을 보고 죽을 파이겠네. 조금 전에 지금 우물 들어갔다가 영죽을 파나다 살아났잖아요.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다. 17절에
진짜로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백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밑에 18절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그게 항복하면 동그라미 주고 항복하지 아니하면 동그라미 쳐놓으면요 나중에 읽을 때 쉽습니다.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 간다. 1, 2차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갈대인이 잡혀가면은 조롱받는다. 왕이 돼가 말이야 항복해 왔다고. 그 에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지금. 왕으로의 체면이 꺾이는 이런 일이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기는 믿어지는데 안 해. 알겠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충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느 정도 알아요.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순종을 안 해버려요.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지금요. 대언하고 있으니까, 말씀하고 조금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도 상담을 하면은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좋은 상담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해주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상담하는 자체가 바로 사람하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상담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려운 일을 설명해요. 설명하면은, 목사님께서 뭘 나갑니까? 기계를 합니까? 뭘 하면 모르거든. 모르는데도 그냥 이렇게 그의 일에 대해서 대체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중에 상담자가 지혜롭게 깨달아요. 목사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 깨닫는다고. 깨닫게 하면은 그걸 듣고 가서 깨달은 것을 가서 실행하면 되는데 가서 안 해버려요. 또 대개나 90%는 거의 안 할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면은요, 오늘 목사님 이야기는 이 말인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라 하는 것 같다. 이렇게가, 에이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자.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게.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그게 되거든요.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끝납니다, 끝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2절.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23절에 아내들과 자녀들이 갈대인에게 끌어내음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안 하잖아요. 그 에레미야가 신뢰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 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답을 줘도 안 한다. 24절.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협박이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27절에요.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또 물음에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이제 왕이 입을 사잡아 막았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그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행적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 이걸 단락으로 해둘 때 삽입구로 넣어놨는데 두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37장 안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물어서 어떻게 된다 하더나요? 망한답니다. 빨리 항복해서 요걸 이야기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39장에 와서 이제 함락당할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38장까지 봤는데요. 물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는 길입니다.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전능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고통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되죠.
껍질만 빈들이하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영적으로도 여기 말씀과 더불어 영적으로 알게 돼서 그래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내 방향을 바꿔주고 그래야 사람이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밀어내서 우리 인간들은요 내 욕심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거기 있습니다. 체면에 있어 그 자리를 그 길을 간다고 이렇게. 이런 그 예시가 이렇게 오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왕실에 지금 평안하죠. 어쨌든 육적으로 봐도 평안하잖아요. 왕실에 있는 시드기야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껍질은 빈들이해도 속으로는 멸망하고 있는 거. 이거 눈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왕실의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위정자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이 전혀 다르고 믿음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이게 믿음이 없어야 될 것 같은 구수인 에비멜렉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우리가 믿음 있는 가문을 나로부터 만들겠다는 이런 욕심은요 진짜 거룩한 욕심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가치를 우리 자손 대대까지 이렇게 모형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다 배웁니다. 좀 믿음 좋은 분들의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잖아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집이 막 추보가 막 우두막에 놔뒀던 그릇에 놔뒀던 물이 얼어버리는 사람이 안 얼겠습니까? 그런 집에 잠자면. 그런 집에 잠을 자는데도 그 새벽에 어머니가 교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들 머리 위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기도하면 잠자는 아이가 추복 엄청 자다가 이불 밑에 그러고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밖에 나갔던 손이 머리에 손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얼음장이 머리에 대는 거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잊지 않다 하거든요. 성인이 돼서 그걸 느낀다고. 그래서 우리도 손주나 후손들에게 그런 거룩한 모습들을 아마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돼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라도 아들 앞에 나쁜 짓을 안 보이는 겁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 가문을 안 세워주시겠습니까? 내 잘 살기 구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이만큼 살아야 되는 우린 된 것 같아요. 이게 후손들이 잘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칭송받는 가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